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나더러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아야겠죠. 제자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저명한 두 교수가 이제 심오한 사상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막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의 제자라더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 동료 교수의 대답이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며 듣긴 하지 그러나 내 제자는 아닐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쫓아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의도와 뜻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참 제자가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말씀의 하나하나가 주옥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제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무릇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게 오는 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혈육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혈육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혈육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혈통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녀에 대한 애정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버려야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는 소리가 완전히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능히. 그렇게 해야 능히. 오늘 성경에 보면 능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흉내만 내는 제자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는 능히 그걸 할 수 있어. 이거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큼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그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아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소명,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주님의 소명, 주님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제자 삼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져야만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 조건.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로 잔혹한 형벌이었죠. 죄수들에게 처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과 수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아름답고 멋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만큼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이 없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인 삶에는 핍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며 살다 보면 그에 따르면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그 받는 핍박, 조롱 참 많습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십자가로 여기고 따르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선임을 목숨 걸고 살아가면 누가 나를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능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각오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제자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 그 소명 내가 반드시 찾아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계산을 잘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짓다가 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능히 또 그것을 끝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했다면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을 맺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없으면 끝을 맺지 못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멋져 보여서 따르고자 한다면, 그 일이 멋져 보여서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뜻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서울 담신대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분이 대학원생인데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목사님들 대상으로 침, 뜸 뭐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 대통령 주치의도 하고 있던 분, 이분이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오셨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그 한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나중에 선교사로 가시면 이걸 사용하십시오 이러면서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저도 부목 생활하면서 밤에 서울 담신대까지 올라가서 그걸 배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한 5%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나는 저 5% 안에 들 거야. 근데 결국 저는 95%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침 넣는 방법, 뭐 뜸 하는 거, 뭐 이제 한의적인 어떤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쫙 가르쳐 주는데 멋져 보입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 배우면 그거 가지고 내가 다 배우냐 그냥 여기저기 침 들고 청년부 학생들 불러다가 야 손대봐 너 어디 아픈 거 같아 손대봐 뭐 이러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멋져 보이니까 그걸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침만 이만큼 사놓고 이걸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말 그 침을 가르쳐 주신 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게 멋져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저렇게 해서 내가 멋지게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주의 일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많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잘 믿었어도 지금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잘 믿다가 1년 후, 2년 후에 만약에 그 믿음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도 참고 가는 겁니다. 세월의 풍파 앞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 가곡 중에 사랑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래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타고 다시 타서 재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소이다. 다 태워야지. 이 타다가 만 장작이 어디에 쓰기냐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거죠. 다 불살라 사랑 안 하는 거죠. 찔끔하다 말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중간에 멈춰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 신앙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지켜낸다면 심판의 날 심판을 면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우리는 그래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시작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웃음만 사게 됩니다.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는 주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비웃음만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완성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에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소유욕, 탐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제자의 조건 중에도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좀 이 선교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써야 되지 않아? 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타협을 들어간다. 이건 이미 내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은혜인 거지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하간을 하면서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옆이 나중에는 내 땅입니다. 나도 죽으면 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묻히는 내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학생 때 저를 교회에서 가르치셨던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하차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던 그 옆에 있는 그 땅은 제가 이제 묻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모든 묘를 다 정리를 해서 없었습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그때 내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땅조차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유욕마저 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소유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소유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쓰라면 써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해야지, 욕심을 품어서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 달라 그러시면 아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순수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무욕, 명예욕을 가지고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범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함마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스승께서 제가 학생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이 말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매주일 학생 설교 때마다 했어요.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아마 중우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설교만 듣는다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오면 학생들한테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그걸 가지고 학생 예배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고 견딘 사람은 2시간, 3시간을 학생 때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몸이 베베베 꼬이겠죠. 그런데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는 거는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밖에 없는 수준 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것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가르침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하도 곡식을 훔쳐먹길래 원숭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원숭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날렵합니까? 잡으려고 뛰어가면 원숭이는 놀리듯이 재빠르게 도망가고, 홀랑홀랑 훔쳐먹고 있다가 또 잡으려고 그러면 후쩍후쩍 도망가고. 농부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긴 했지만 조용히 한번 곰곰이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묘안을 짜냈습니다. 쌀통에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내고 쌀통에 쌀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원숭이는 늘 그러해 왔듯이 이 농부의 창고에 이제 쌀을 훔쳐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 속에 쌀이 가득 있는 통을 발견하고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 쌀을 그냥 맛있게 날름날름 그냥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농부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원숭이는 놀라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농부가 오기 전에는 낼름낼름 잘 빼먹었다가 갑자기 농부가 확 들이닥치니까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원숭이는 농부가 확 달려들 때 이 손을 쥐고 있던 쌀의 손을 펴기만 하면 손을 뺄 수 있는데 그 순간 이 움켜진 쌀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빼려고 하다가 결국 손을 빼지 못하고 농부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소유욕, 그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봐야지 요 한 움큼의 쌀이 뭐가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참된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욕이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막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욕, 탐욕 때문에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유욕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훌륭한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버린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으면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들어섰으니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욕심, 소유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